이제 이제 제대가 가까워졌는데요. 제대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70년대 초기엔 참 가난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저희 집은 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전 장남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제대 특명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내가 제대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생활 걱정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장남이었고 동생이 밑으로 셋이 있었고 아버님은 또 안 계셨고 어머님 혼자 계시고 이런 걱정이 들어오니까 또 마음에 이렇게 또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 염려가 막 누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대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도 하고 또 군에서 구원받은 형제들하고 교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그런 걱정은 다 있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런 문제.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있잖아.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겠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부르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린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자. 뭐 이런 교제를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 살몬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자. 그러니까 살몬은 그 기생을 라합하고 결혼했잖아요. 살몬이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 라합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잖아요. 근데 기생하고 하나님 믿기 전에 기생이었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니까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를 보여주셨는데 이 자매가 구원받기 전에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다면은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매라면은 그 자매가 라합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기생이라도 우리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자. 우리는 어떤 외모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 뭐 이런 교제를 우리가 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제대하기 전에 이 생활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두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주님 알기 전에 늘 봐왔던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취하고 싶은 걸 다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나라였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근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나라가 보이지, 뭐 그냥은 이게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잡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내가 어떤 나라를 선택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세상 나라는 너무나 좋았어요. 메리트가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저한테 문제가 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좀 피상적으로 보였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저는 많이 갈등하다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제 마음 가운데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어떤 이런 그 세상 염려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이제 동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제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삶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죠. 그 제대를 하면서 또 직장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을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사는 환경이 뭐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고 취업은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또 나중에 좋은 직장을 주시게 되고 또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주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됐고, 또 그 당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이 다들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 다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랬을 때 서로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게 되면 제가 하나 깨달은 말씀을 교제하면 여러 형제들이 받게 되고 또 여러 형제들로부터 또 많은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하는 시간 속에서 저 영적으로 많이 살찌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그리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더 끈끈하게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나서 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저를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부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간증.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 간증을 해보면 어떠냐. 구원 간증.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부터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암송. 이제 내비게이터 그런 암송 카드 이런 거 가지고도 암송을 하고 또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송된 말씀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은 참 저는 이 외모를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외모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의 변화된 거라면은 외모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안목이라고 생각됐어요. 영혼을 보면서
참 어떤 사람 보면은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할 사람. 그런데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귀하게 보였고, 모든 영혼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걸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런 부분만 교제해 주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쭉 들어볼 때 뭐 옛날에는 그냥 처음부터 구원 간증부터 그냥 쫙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문제되는 부분들 또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그 상태 속에 맞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더 빨리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참 놀라웠어요. 야, 이 복음은 참 놀랍구나. 이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 전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은. 뭐 다 구원받는 건 아닐지라도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뭐 재생산을 위한 무슨 재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아주 소책자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계속 영적인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들을.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계속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실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부대에 그 군정부가 있었거든요. 군정들이 한 10여 명 모였었습니다. 뭐 연대군정, 대대군정, 중대군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군정들이 구원받지 않았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저를 구원받게 한 형제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김은목 형제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게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군정부에서 가장 연장자였거든요, 제가. 연장자였고, 또, 제가 이제 의무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자유로웠어요. 군대 생활이. 또 여러 가지 형제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의료적으로.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김은목 형제나 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형제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대 군정이나 다른 군정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군정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지게 되는데 구원받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군정들이 자기들을 자칭 은혜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희들을 구원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군정부가 은혜파와 구원파 군정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군정들 안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될 때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건 너무 교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고 물론 저도 그랬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살아있을 때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만한 신앙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구원이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정부 안에서 이런 구원 확신이 없는 군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1중대 군정으로 있던 최천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6중대 군정인 송재국 형제가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보병대대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의무실에. 그런데 이제 춘천 군사령부에서 병참부대가 또 파견을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추복현 형제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구원을 받게 돼요. 또 이제 이 포병 부대의 군정으로 있던 한동열 형제가 또 구원을 받게 되고, 계속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제대하면서 후임 군정을 형제로 세웠어요. 형제를 다음 후임 군정으로 세워서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가 제대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부대를 방문했어요. 면회를 했어요. 그 형제들을 불러서 면회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또 우리가 또 그 면회 신청을 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래서 이제 여관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형제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형제들이 복음 전한 그런 그 영혼들한테 또 복음으로 개인 상담을 하게 되고, 이런 일도 계속 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군전도를 하게 됐어요. 군전도를. 그래서 뭐 이중호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승용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김인균 형제 구원을 받게 되고, 홍동식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75년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9월 25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부대에 79년까지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군정이 홍동식 형제였습니다. 홍동식 형제가 마지막 군정으로 그 다음부터는 형제를 못 세웠었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제 추복현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형제는 이제 이 군사령부 소속의 부대에 있었거든요. 이 군사령부 부대가 춘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2년 후에 군사령부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춘천에 있는 부대로 뭐라고 그러죠? 아니, 병창부대인데 그 옮긴 것을 뭐라고 그러지? 예, 원대 복귀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 부대에 있을 때는 우리 추영재님이 그렇게 뭐 복음에 대한 그런 뭐 그런 은사가 보이질 않았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자기 구원받은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참 컸었는데, 어떤 실제적인 복음의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춘천으로 가고 나서부터 우리 추복근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김영국 형제님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죠. 김영국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뭐 오규철 형제, 김영돈 형제, 뭐 허성길 형제, 이런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뭐 정달진 형제, 김은수 형제, 이런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부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마 80년도부터 80한 몇 년 정도까지 있었어요? 80한 5, 6년? 예,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춘천에 있는 부대에서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춘천 모임이 세워지게, 춘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 형제님들이 지금 다 목회하고 있죠.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교회에서는 이제 이 군인 가족들이 나왔었거든요. 군인 가족들이. 그때 이제 포병부대 그 인사계 부인인 그 나정자 자매님이 나오셨어요. 나정자. 그때 군인교회 집사였는데, 물론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분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걸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나정자 자매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서울 북부교회 나가시죠? 그 다음에 그 전방 보병 중대장으로 있던 그 오수국 형제님의 그 아내 되는 유정순 자매님이 그때 군인교회 나왔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고 또 뭐 이화여대 나온 엘리트였지만 구원의 확신은 갖지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저희들하고 많은 변론을 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군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가지고 화천에 있던 그 7사단과 또 춘천에 있는 그 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이죠.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복음에 전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것은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의 그 젊은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목회를 하게 되고 당시 그 모임에 청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이 군전도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좀 더 활발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제대해서 1970년 1월에 불광동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구원받은 형제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이렇게 신약교회 원리를 따른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형제들이 제대하게 되면 제가 있는 불광동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들은. 그리고 지방에 있는 형제들은 또 지방에 있는 그런 각 지역 교회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휴가 오든지 또 이제 그 귀대하든지 항상 불광동에 들려서 저를 만나보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불광동 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종만 형제님께서 이제 형제들을 다 사랑으로 잡았죠. 우리 김종만 형제님의 그 형제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었죠. 사실 저도 어떤 진리 때문에 몸에 왔다기보다는 그 형제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그 형제님의 말씀과 어떤 형제 사랑 이런 간증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대한 형제들과 함께 부대를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화천과 춘천을 제대하고 나서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8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제 우리 송재욱 형제와 제가 이제 군선교 후원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제대한 형제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 군 선교를 위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군선교 후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와 강원도 쪽에 있는 형제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부대를. 이제 주로 송영재님과 그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좀 다녔죠. 다니면서 이제 뭐 의정부나 철원, 포천, 파주, 뭐 이런 고양 이런 데 있는 부대의 그 형제들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또 영혼들이 있으면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편지를 띄워서 전국 지역교회 이제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군생활하는 그런 곳에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면회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참 그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쪽에 나갈 때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 이렇게 다녔거든요.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춘천을 시작해서 뭐 홍천, 양구, 화천, 또 원주, 인제, 원통 이런 데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밑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취사도구 가지고 다니면서 형제들 면회해서 밥을 해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또 여관을 잡아서 밤새 교제하고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저도 몰라요. 형제들도 모르죠. 또 영혼들은 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위병소 앞에서 저도 모르니까 명찰 보고 하는 겁니다. 명찰 보고. 명찰 보면 이 사람도 누가 면회를 왔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면회를 왔거든요, 지금. 누군가 하고 왔다가 이제 명찰 보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사정을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또 이제 복음 교제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들여보내면서 또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다과 같은 거 이제 사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 거예요. 이제 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성교 후원회를 이렇게 좀 설립을 해서 같이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형제들이 격려를 받고 또 구도자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구도자들도 각 지역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청년들이 정말 이 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불광동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그 당시 불광동 교회는 전국에 어떤 소문이 났었냐 하면은 그 불광동 교회는 그 군전도를 해서 많은 그 젊은 형제들이 모여서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우리 참 전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전도지. 한국에서 전도지를 처음 인쇄한 분이 이제 불광동 교회 김정만 형제님인데요. 제가 제대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리방을 긁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전도지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광동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지를 인쇄합니다. 진단 그리고 확정이라는 그 전도지를 인쇄하는데 그 견적을 받는데 그 사장이 직접 왔어요. 그래가지고 견적을 했는데 그 당시 이 3륜차로 한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전도지였습니다. 저희들 은평구 관내에 있는 집들은 불광동 교회 전도지를 안 받아본 집이 없습니다. 문만 있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문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 이제 불광동으로 모여가지고 전도지를 접어서 나가서 돌리고 그랬죠.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2시까지밖에 못 돌렸어요. 12시. 그러니까 이제 12시 되면은 이제 예배 사이렌이 11시 50분에 불게 되고요. 12시 되면 사이렌이 또 붑니다. 그건 다니면 안 돼요. 이제 그때 들어와서, 이제 또 라면 삶아 먹고, 또 밤새 교제하고, 자는 사람은 자고 뭐, 교제하면서 교제하고,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출근들 하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오후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참 전도지 참 많이 돌렸죠. 전국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거기는 불광동 교회는 군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교회로 불광동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소문이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동 교회에서 김정만 형제님이 유스 바이블 캠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수양회 캠프 하면 전체가 다 모였었거든요. 항상.
근데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만 위한 캠프를 처음 하게 됩니다. 청년들만 불러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복음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텐트를 쳐가지고 캐빈이라 해가지고 이제 큰 텐트를 쳐서 한 텐트에 1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씩. 이런 텐트를 갖다 그냥 쫙 치면서 여름에 이제 수양회를 하고 근데 이제 복음 캠프를 하게 됐죠. 청년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청년들의 그 분량에 맞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군 전도와 유스 바이블 캠프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청년들 가운데 상당히 또 많은 숫자들이 오늘날 그 목회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군전도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화천에 있는 부대와 춘천에 있는 부대에 정말 복을 아주 쏟아 부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을. 정말 그렇게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역교회에 영접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물론 그 당시 가짜 구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믿었다 그러면 됐어. 그래 그게 구원이야. 피만 믿으면 돼.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 미숙해서 가짜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임에 더해지게 되는데 정말 이 부대 전체가 막 복음으로 막 술렁술렁대는 그래서 교회 생활 아는 사람들도 구원? 그 구원이 뭔데? 뭐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군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저희들 형제들이 군에서 복음 전하고 각 부대에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부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정군 지휘검열에 1등을 했어요. 정군 지휘검열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님이 그 별 하나 달고 왔는데 그 다음에 투스타가 됐어요. 바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대 내의 형제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전방부대는 이제 이 철책선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가끔 이 북한에서 그 이 무장한 그런 그 군인들이 뭐 넘어와서 막 총질하고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동안은 7사단 구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단에서는 그게 있었어도.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다 이제 제대를 하게 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멈췄을 때 그 후에 그 지역에 그런 이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총질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때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대에게 복을 주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부대에. 뭐 지뢰가 터지는 사고도 일어나고 또 전방위로 작업도 해요. 나무 같은 거 베는 작업도 하는데 그 나무 때문에 또 사람이 또 다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형제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군성교 간증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세한 일들이 얘기하면은 참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근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환상 같은 것을 봤는데 제가 있는 이 부대 막사가 뭐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이 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 비칠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가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제 생애 속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형제들과 동역하면서 연합하면서 가졌던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깨닫는 것은 그 당시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 문제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아들이. 아주 성격도 개팍한 사람들, 또 군에 오기 전에 아주 그 가정에 아주 골칫덩어리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놀래게 되고 그 가족들이 또 복음을 믿게 되고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제가 제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이제 막내 동생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동생 구원받고, 그다음에 누나 구원받고, 뭐 이렇게 계속 저희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은 이제 조카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처가 쪽으로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구원받고 소천하셨죠. 아주 고지식하고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처형이 구원받고 또 처제가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음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와 같이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